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2500년 전 한 철학자는 자신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도 죽음에 대해 침착하게 토론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감옥. 70세의 소크라테스가 차가운 감방에 앉아 있습니다. 불경죄와 청년 타락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래라면 판결 직후 처형되어야 했지만 마침 델로스 섬에 제사를 지내러 간 신성한 배가 돌아올 때까지는 처형을 할 수 없다는 종교적 관습 때문에 한 달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배가 돌아왔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자신의 죽음이 불과 몇 시간 남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을. 공포, 절망, 분노, 후회. 온갖 감정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앞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나요?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스승을 잃는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바로 파이돈의 핵심입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실패로, 패배로,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방이었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며, 패배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철학이란 죽음의 연습이다.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을 따라가며 그의 죽음 철학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왜 그는 죽음을 환영했는지, 그리고 그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대화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미화하거나 삶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삶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가운 감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을 앞둔 한 철학자가 어떤 마지막 지혜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감방에는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크리톤, 아폴로도로스, 케베스, 시미아스, 그리고 파이돈. 이들은 모두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고 슬펐습니다. 제자들은 말을 잇지 못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만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슬퍼하시나요? 오늘은 기뻐해야 할 날인데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기뻐해야 할 날이라니요? 크리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선생님을 잃게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크리톤, 그것은 여러분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음의 참모습을 안다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럼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젊은 제자 케베스가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다른 질문을 해봅시다. 철학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왜 갑자기 철학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시미아스가 답했습니다. 참된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알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참된 알매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은 착각일 수 있고, 귀로 듣는 것들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몸은 끊임없이 음식을 원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사고를 방해합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들도 몸의 욕구 때문에 철학적 사색이 방해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가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한 한 몸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몸의 욕구와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사고만으로 진리를 탐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철학자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철학자는 평생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 순수한 사고를 추구해 왔는데 죽음이야말로 그 완전한 해방의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것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만약 죽음과 함께 영혼도 사라진다면? 케베스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그의 마지막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반대되는 것들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큰 것과 작은 것,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빠른 것과 느린 것. 이런 반대되는 성질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시미아스가 답했습니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커질 수 있고 차가운 것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도 반대되는 것들이죠? 삶에서 죽음으로 변할 수 있다면 죽음에서 삶으로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윤회를 의미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증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실제로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새로운 것을 얻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봅시다.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정보였나요? 아니면 아, 맞다 하는 깨달음이었나요? 제자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수학의 진리들은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발견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아니면 정의나 선악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정의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내면에 이미 정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의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었나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학습이란 그것들을 상기하는 과정일 뿐이고요. 그렇다면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그때 이미 진리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상기설이었습니다. 배움은 발견이고 진리는 상기라는 혁신적인 이론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고 해서 죽은 후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케베스가 또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영혼은 몸과 어떻게 다른가요? 몸은 물질적이고 변하지만 영혼은 정신적이고. 맞습니다. 몸은 복합적입니다. 여러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분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단순합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실체죠. 그렇다면 단순한 것은 분해될 수 없고 분해될 수 없는 것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혼은 불멸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논증에 어느 정도 설득당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증명들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증명이 아니라 합리적인 희망입니다. 합리적인 희망이요? 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해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영혼이 불멸한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폴로도로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 누군가가 평생 몸의 쾌락만을 추구했다면 죽어서도 그런 것들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영혼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평생 지혜와 덕을 추구했다면 죽음과 함께 완전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순수한 진리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했습니다. 몸의 쾌락보다는 영혼의 기쁨을 추구했고 물질적 소유보다는 정신적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기대되신다고요? 네, 생각해보세요. 죽음 이후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직접 그들의 작품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겠죠. 아가멤논과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과도 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거기서는 아무도 저를 죽음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마음껏 질문할 수 있고 마음껏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지, 누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 알아볼 수 있겠죠.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여전히 호기심과 탐구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만약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미아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완전한 무의 상태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테니까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꿈 없는 깊은 잠과 같겠죠. 그런 잠을 자고 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어느 쪽이든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의식이 계속된다면 위대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만약 의식이 사라진다면 평안한 휴식이 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의롭고 지혜롭게 살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불의하고 무지하게 살았다면 죽음은 확실히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몸을 돌보는 것보다 영혼을 돌보는데 더 신경 쓰세요. 돈이나 명예보다는 지혜와 덕을 추구하세요. 그렇게 산다면 죽음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것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자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자기 케베스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죽음이 해방이라면 왜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되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신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의 소유물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소유물 중 하나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스스로를 파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허락 없이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것은 신들에 대한 불경이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보초를 서는 것
그럼 선생님께서 독배를 마시는 것은 자살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신들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법정의 판결도 결국 신들의 뜻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제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신들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소크라테스의 말에 어느 정도 납득했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정말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 아닐까요? 아폴로도로스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폴로도로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설령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덕을 추구하는 삶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만족합니다. 덕은 그 자체로 보상이에요. 반대로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불행합니다. 무지에 빠져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공허합니다. 악은 그 자체로 쳐버리죠. 소크라테스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안했습니다. 만약 제게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똑같이 살 것입니다. 똑같이 철학을 하고 똑같이 질문을 던지며 똑같이 진리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증거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때 간수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님, 해가 곧 질 것입니다. 독배를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간수가 나간 후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시나요? 소크라테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을 잃는다는 생각에. 크리톤이 흐느끼며 답했습니다. 크리톤, 여러분은 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몸을 잃을 뿐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서 배운 것들, 함께 나눈 대화들, 그리고 진리를 향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몸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추구한 지혜는 영원합니다. 파이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생님 없이는. 파이돈, 여러분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것은 방법이었을 뿐,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각 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계속해서 탐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자신을 성찰하세요.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실까요? 시미아스,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질문만 던졌을 뿐이에요. 답은 항상 여러분 스스로 찾아내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질문하고 함께 탐구하며 서로를 격려하세요. 그러면 저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들이 여러분 중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때 아내 크산티페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소크라테스는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크산티페, 울지 마세요. 저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이라니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을 도울 때가 온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기억해라. 하지만 아버지의 몸을 기억하지 말고 아버지가 추구했던 것들을 기억해라. 진리와 정의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린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저는 죽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크산티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가셔야 합니다. 독배를 마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는 끝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독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크라테스님, 시간입니다. 간수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소크라테스의 인품에 감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처형한 죄수들 중에서 선생님처럼 품위 있고 온화하며 고귀한 분은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간수는 울먹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크리톤이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해가 완전히 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크리톤, 그런 지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늦춘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오히려 품위를 잃는 일이겠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서 만약 돈이나 다른 것들을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괴롭혔듯이 그들을 괴롭혀주세요. 또한 그들이 실제로는 별 볼 일 없으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꾸짖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했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정의로운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를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슬픔은 영혼을 더럽힙니다. 대신 기뻐하세요. 저는 마침내 평생 추구해온 것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신들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여행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독배를 마셨습니다. 독이 쓰다거나 역겹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흐느꼈습니다. 파이돈과 아폴로도로스는 통곡했고 크리톤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시나요? 여성들을 내보낸 이유가 바로 이런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조용히 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주세요. 제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거실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리가 무거워진다고 말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독을 준 간수가 와서 소크라테스의 발을 꼬집어 보고는 느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독이 점점 위로 올라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담요를 걷어내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갚아주세요.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이었고 사람들은 병이 나을 때 그에게 수탉을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이라는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크리톤이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할 말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몸이 경직되었고 크리톤이 그의 얼굴을 덮어주었습니다. 파이도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동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낸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경건한 사람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 자체가 어떻게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추구해온 진리와 완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을 경시하거나 죽음을 찬양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철학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철학이란 죽음의 연습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매일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영혼을 정화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덕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의식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금기시합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았고 그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유한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의 덧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가치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또한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포기하고 살기보다는 그 신념을 지키고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플라톤은 이후 아카데미를 세워 스승의 철학을 발전시켰고 크세노포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스승의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정신은 제자들을 통해 계속 살아갔고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올바르게 산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몸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정신적, 도덕적 가치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셋째, 신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매일을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70년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성찰하는 삶을 산 자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삶을 이해하고 삶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라. 그리고 둘 다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죽음을 넘어선 지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선물입니다. 오늘의 철학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은 사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